오늘 마태복음 7장 16절로부터 20절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역사를 언제 어디서 경험을 하였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언제 경험을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언제 경험했어요? 한번 스스로를 잘 한번 점검하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몇 달 전에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몇 년 전에 이렇게 경험을 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그분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언제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까마득한 과거의 얘기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분들 중에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등줄기에서 땀이 쏟아졌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천정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왔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불구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 그 성령의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과 경험하고 난 이후의 삶의 비교와 변화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경험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사람은 불평거리를 입에 달고 삽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했다고 하는 그 사람은 여전히 부부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웃으로부터, 교인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러한 역사를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답게 열매가 없고 변화가 안 되고 바뀌어지지 않은 채 성령의 외적인 역사와 은사에만 매달린다면 그 사람은 미안한 말씀이지만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로부터 23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죠. 변화가 안 되고 열매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는 역사의 경험이 성령을 받을 때 등줄기에 땀이 흘렀다, 천정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졌다, 기도받았을 때에 뒤로 넘어졌다, 자빠졌다, 바닥에 쓰러졌다, 여러 가지 성령의 외적인 은사와 경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전히 입에 불평거리를 달고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고 여전히 부부 싸움을 계속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 듣고 이 세상을 끝을 낸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비수같이 꽂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리자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진짜 임한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그 특징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먼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을 받으면 마음과 삶의 풍성한, 따라합시다, 의의 열매. 따라하세요. 의의 열매. 예, 의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성경이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이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왜 성령을 받으면 이런 열매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는 사람과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나타나는 사람은 왜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왜 안 나타나느냐? 바로 24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그래요. 이 기능이 제대로 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에 열매가 나타나요. 그런데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이 훈련이 안 되면 아무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맞죠. 근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 육체의 정과 욕심에 가리워져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 이게 바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기 전에 나와 성령 받은 이후에 내가 달라진 모습이 없다면 그거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은사와 갖가지 역사들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뭐냐?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쓰임받고 있는 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언제 경험을 했습니까?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 내 겉사람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 겉사람을 죽이는 이 일을 성령의 역사인데, 내 겉사람이 죽어지는 이 상황이 성령의 역사인데, 이 역사를 몇 달 전에 했다고요? 이 역사를 몇 년 전에 했다고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그 몇 달 전, 몇 년 전이라고 할 때 그 기간만큼, 공백 기간 동안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을 죽였습니다. 고통스럽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언제 경험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목사님 어저께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면 나의 겉사람을 어제도 죽였고 오늘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제와 오늘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몇 달 전에 했다고요? 그 몇 달 전에 한 번 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 사람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말하기 전에 벌써 이미 사람을 죽여놓고 무슨 뒤끝 없다고 합니까? 이미 그 말하기 전에는 여러 사람 죽였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나는 절대 뒤끝 없으니까 이것으로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이 자체가 벌써 오류입니다. 오류. 성령의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오늘도 죽었고 어제도 죽었는데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냐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여지 남기지 말고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읍시다. 이게 무슨 사람이라고요? 이게 성령의 사람. 그러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 이름비 성령, 그 성령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를 행하라고 주신 목적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성령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감정적인 신앙에 치우쳐가지고 나의 기분 좋음과 기분 나쁨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성령의 역사가 왔다 갔다, 이게 어떻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감정과 성령이 주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지, 내 감정의 좋음과 나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고 이게 어떻게 진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정. 그놈의 정.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에게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성령이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답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자, 그거를 우리가 기본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우리 등에 땀을 내게 하기 위한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 성령이 여러분 등줄기에 땀 내기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땀 내고 싶으면 찜질방 가세요.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줄줄 흐릅니다. 뭐 굳이 그렇게 뭐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등줄기에 땀 낼 필요는 뭐 있습니까? 돈 10,000원만 주고 불가마에 들어가면 땀 비수같이 쏟아지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등줄기에 땀 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천정에서 불덩어리 떨어져서 가슴 뜨겁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오신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의 중요 사역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뭐 하는 분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소개하면서 어떤 성령이라고 말씀했다고요? 불덩어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그럼 왜 성령을 진리의 성령으로 부르실까요?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리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였다고는 하나 만약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미혹게 하는 영을 받은 것이지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주의하라고 경고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정말 영적인 흐름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랑 대화를 하더라도요, 성령의 진리에 붙잡히거나 그 성령의 진리에 붙잡혀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령의 진리에 붙잡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는 늘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평가를 합니다. 교회가 어떻니, 목사님이 어떻니, 자꾸 평가를 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자꾸 말 섞어 보세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 사람도 자꾸 거짓의 영이 그 사람에게 영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미혹의 영이 같이 임한다는 생각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평하고 평가하는 사람하고 자꾸 대화하잖아요. 둘 다 교회를 떠납니다. 둘 다 떠나요.
근데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안 받아주잖아요. 한 사람만 떠나요. 이거는 틀림없는 영적인 교류입니다. 아니, 여러분 영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세요. 성령과 진리에 붙잡힌 사람이 어떻게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어떻게 입에서 평가를 합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붙잡혀 있는데? 아니요, 미혹의 영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8장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누군가 뭔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말씀에 맞는가 말지 않는가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거는 거짓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말이고, 말씀에 맞는 말이면 그거는 진리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과 행함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사람은요, 말씀과 이 행함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면 다 가짜입니다.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변화가 안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종교인.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그를이란 말은 성령을 말하죠. 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다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이 말씀에서 성령이 어떤 일을 계속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아까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한다 있고, 두 번째로 계속 이어서 성령이 하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은 자꾸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죄를 발견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나쁜 말을 하고, 내가 남편에게 나쁜 말을 하고, 내가 목사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내가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은 그거를 죄로 생각해낼 줄 아는 사람. 예? 본인이 잘못을 하고도 잘못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 죄를 죄로 아는 사람,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진리를 통해서 나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일과, 그리고 죄를 죄로 아는 사람. 그러니까 뭐밖에 할 수밖에 없죠?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뭐 남을 평가하고 비평하고. 여러분,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것밖에. 성령의 사람의 입에는 회개가 붙어 있어야 돼요. 답시다. 회개가 붙어 있어야 된다. 자꾸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어둠 속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인도받는 것, 현재 빛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 밝은 빛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그냥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이거예요. 그냥 성령 받았다고 막 불덩어리 임했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경험은 바닥을 뒹굴거나 소리를 지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죠. 색깔도 없죠. 그러나 바람이 분 결과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맞죠? 바람은 소리가 없고 색깔이 없습니다. 모양도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분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분명히 뭔가 색깔도 있고 모양도 있어.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았다는 게 눈에 딱 띄어. 그냥 찬양할 때 막 박수치고 막 난리치고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분명히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맞아. 모양이 있어요. 소리도 나. 근데 결과가 없어. 결과가 없어. 여러분, 그게 바람이 분 게 맞습니까? 결과가 없는데? 결과가 없으면 바람 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방방 뛰지는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 자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있었고 더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방방 뛰지는 않았지만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이 꽉 채워져야 돼요. 내 생각에 성령이 꽉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품성과 습관과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야만이 성령을 받은 전과 성령을 받은 이후가 반드시 차이가 나고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높은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이 달라져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분명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시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나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했잖아요. 영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영에 속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무겁게 여기거나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직까지 영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육신에. 제발 성령의 지배를 좀 받으세요. 성령의 지배를. 육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더 역사합니다. 다시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더 역사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죠? 그러면은 산에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방법은 뭐 한다?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성령의 충만이 갑절로 와요. 예, 굳이 산에 가서 충만을 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 그런 목적으로 산에 간다면 잘못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순종할 때 성령 충만 붙고,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더 붙고,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더 붙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순종하면 성령 충만을 더 받고, 순종하면 성령 충만을 더 받고. 안 하는 사람 아직 있어. 순종하면 성령 충만을 더 받고, 순종하면 성령 충만을 더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종해서 성령 충만이 날로 배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